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놓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성 단계로 나아가자. 따라해 보십시오.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성 단계로 나가자. 완성 단계로 나아가자. 여러분, 틀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이 산상공원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리지널로 막 설교하시고 나서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틀을 제대로 닦아야 된다. 이 틀을 제대로 닦지 않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받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세워도 그 틀가 무너지면 큰일이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왕창 무너진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휙 넘어간다. 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토대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만 닦고 있으면 안 된다. 틀을 다시금 계속 터만 닦고 있으면 집은 언제 질 거냐?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터 잘 닦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틀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여러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 부정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기초가 뭐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 이걸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을 계속 상고하고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한 작년 초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선배 성도들이 자기들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만들 때 썼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 틀을 우리가 다시 닦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계속 세례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례를 50년 전에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 세례자 교육 시켰습니다. 사실은. 학습 교육 제가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운송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이 세례 문답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례받은 성도, 세례교인이 되는 그런 이 틀을 계속 반복해서 닦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초와 기반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계속 확실하게 닦기 위해서 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터만 반복하여 다시 닦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에 완전한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데를 목표로 이제 나가야 된다. 믿음의 기초를 오늘 여러분 거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거 기초인데 이 기초만 계속 닦고 있지 마라 하면서 6가지를 말해요. 보통 이 말씀을 6기초 혹은 6기초 그렇게 말합니다. 6가지 기초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내가 이 기초가 있는가 보십시오.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기초.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말할 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죽음을 낳는 이 죄의 회개가 이 기초 중에 제일 첫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 그 다음 단계로 통과할 방법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이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는 우리가 물과 이 성령으로 주는 그 세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말씀인데, 요건 이 정결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끗이 씻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문화와 이런 우리 모든 이 삶의 각 부분들을 씻어나가는 이 세례 정결례가 필요한데, 그게 기초다. 네 번째는 안수라 그래요. 안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하는 이 안수인데, 이건 보통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교회에서 계속 이미 그 프랙티스 실제로 이 실행하던 일들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안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 치료라든가 마음의 어떤 그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안수하는 안수가 있고, 또 하나의 안수는 이 직임을 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맡길 때에, 위임할 때에 안수했습니다. 요 안수가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에 관한 신앙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중에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을 하고 난 후에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그 부활, 예수의 이 부활에 관한 교훈, 이것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심판,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원한 삶,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이 심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더 완전한 데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기초, 다시 한 번 더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들과, 그 세례를 여러분 단수로 쓰지 않고 그 복수로 써놨어요. 세례들과, 영어로 하면 거기에다가 baptisms, 이 복수로 써놨어요. 세례가 많아요. 이 세례들과 세례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안수에 대한 교훈, 또 죽음에서 부활, 이 부활 신앙이 너무너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기초,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 관한 교훈, 이것들에 대해서 틀을 단단히 닦아라. 근데 그 터만 닦고 있지 말고 이제 완전한 데에 나가야 된다. 완전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가 다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초를 못 닦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닦아야 돼. 기초를 닦고 막 허겁지겁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완전한 데를 목표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 못 따라가면 집 못 짓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초만 닦고 있지 말고, 아이고 이제 나도 이제 서둘러야 되겠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완전한 데 나가는 목표는 여러분 같이 앞에 있는 이 에베소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일치해야 돼요.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 개개인도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의 몸 전체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지금 이 에베소 4장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은 개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죠. 어린 아이 같이 겸손하고 어린 아이 같이 정직하고 어린 아이 같이 순결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비교 위에 놓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로만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그 유치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그 순수함이나 겸손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유치한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어린아이 사탕 하나만 주면 줄줄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들 든든히 섭니다. 든든히 똑바로 섭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예수께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머리이신 예수님의 어울리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자라나라. 아주 간단한 말로 싹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상고해야 될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앞에 오직이라고 only 오직 이걸 해서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기초를 닦고 나자 바로 그때부터 막 스타트. 여러분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뜁니다. 계속 달립니다. 제일 빨리 가야 제일 멀리 가야 여러분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내 골라인이구나, 저기가 내 표대구나, 저기가 내 결승점이구나 방향을 잡으면 모든 지혜를 다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코스를 잘 뛰어가야 돼요. 그래야 잡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이게 내가 뜁니다, 달려갑니다, 구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돼. 뛰어가야 됩니다. 말로 뛰는 거 없어요. 생각으로 뛰는 거 없습니다. 뛰는 거는 흘러부터 뛰어가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지 않고 말로 계속 저기 내가 결승점이 있구나, 내 표대다, 저것만 빨리 가서 내가 메달을 받아야지. 매일 말짱 흔들립니다. 자, 완전함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그 표대를 쫓아가서 그 결승선, 이 골라인, 결승선에 이르고 결승선을 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은 머릿속에서 되는 거구나. No.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예수를 말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말쟁이, 예수쟁이. 저는 말밖에 없어요, 저것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바울이 하는 말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다른 박직, 이 과제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 되는 것 아니죠.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반복되듯이 목표를 향하는 방향을 잡고 참된 것을 행함으로써, 참된 것을 함으로써 그 일에 인내하라고 금방 나와요. 참된 것을 하는데 그걸 한 번 하고 딱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감으로써 완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표대에 다다를 수가 있고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서 나이 말하는 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원성교회에서 저는 막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이 교회 특징이 뭔가 모르면 저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균 나이가 85세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을 그렇게 해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 성도들이 노련하고 어른스럽겠네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노련하십니까? 예, 노련하십니다. 어른스럽습니까? 어른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애들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분이 나이가 저럴 때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저런 걸 가지고 저래밖에 처리를 못하나 하는 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운 게 아니고 누가 실망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온 게 지금 얼마냐? 몇 년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까지 나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3년 따라다닌 3년. 우리는 몇 년? 30년, 50년, 60년.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직도 그러냐? 이런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나이가 자랑이 아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목표를 다시 설명한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딸려 나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몇 장 넘어가면 10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저거 믿음이 그냥 그저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계속 말했잖아. 그냥 그저 믿으면 된다고. 그저 아까 찬송에도 그저 갑니다. 그냥 막 공짜로 그냥 얻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거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적인 돈 내고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격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날 번역에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말씀 앞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잘 보십시오. 3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승라인을 향해서 뛰어들었는지 보려고 매기로 심판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나의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졌는가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순서대로 36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앞인지 뒤인지 잘 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아까 나온 말씀같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뭘 가지고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제일 첫 단어가 뭔가 보세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아무리 단거리라도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뜁니다. 장거리인데 그렇죠. 여러분 100m 뛸 때도 막 한 70m, 60m, 70m 가면 막 최선을 다해서 뛰니까 이 심장이 밖으로 막 나오잖아요. 혓바닥이 밖으로 막 나오죠. 여러분 뛰어봤습니까 옛날에? 400m는 어떻겠습니까? 400m 트랙 한 바퀴 돌면 한 200m쯤 뛰면 막 서 있지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뛰어가야 돼요. 안 뛰면은 패하고 마니까. 나중에 400m 끝날 때쯤 되면 실실실 걸어 들어옵니다. 은근 기어도 올려내리고. 그런데 400m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800m, 1000m도 있잖아요. 1000m 경기 뛰어봤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저 한번 보세요. 제가 1000m 잘 뛰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만만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군에 있을 때요, 탄약지원사령부의 모든 장교들 소위부터 대령까지 다 뛰어나서 그 체력장을 뛰었는데, 제가 몇 등 했는지 압니까? 수십 명이 뛰었는데 제가 2등 했습니다. 2등. 우리 그 경기실장이 아주 옛날에 막 육상 선수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뛰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 놀라더라고요. 와, 목사님 잘 뛰시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맨날 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담배 피우면 못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이 폐활량이 줄어들거든요. 군인들은 막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뛰어요. 근데 게다가 제가 옛날에 체력장 할 때 이 장거리를 참 잘 뛰었어요. 단거리는 잘 못 뛰었어요. 장거리가 2분 57초에 제가 뛰어들어간 적이 있는데 1000m를 두 클래스가 뛰어가는 거 1등 했다니까. 두 클래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잘 뛰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저는 1000m를 뛰면서 야 이거 편하다 쉽다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뛸 때는 막 최선을 다해서 뛰긴 뛰지만 마지막 바퀴 뛸 때쯤 되면 막 곧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늘 뛰어요. 뛰는 것은 늘 그렇게 됩니다. 그날 제가 그 체력장에서 뛰어가지고 2등으로 들어온 날 제가 그 초소 뒤에 저 혼자 숨어서 막 토했어요. 2등하고 나서 사람들 아무도 못 봤지. 그러니까 와 목사님 잘 뛰네.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사람에게, 장거리 뛰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요. 견디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이 걔가 얼마나 인내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읽어보면 나와요. 굉장한 여러분 이 스포츠 선수들 요새 프로페셔널 이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저 인내를 위한 견디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뛰는 이 뒷박질에도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딱 이 구절을 열면서 제일 처음 말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약속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중간에 탈락하면 말짱한 일이다. 요새 여러분 말짱 헛일이다 말 우리가 자주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짱 헛일입니다. 중간에 듣다가 말하면 그 헛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경기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해봐요. 잠시 잠깐 해요. 조금만 더 견디면 잠시 잠깐만 오시리니 그분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그때 바로 오시면.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탁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서 있느냐?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뭘 믿었느냐? 네 믿음의 내용이 뭐냐? 네 믿음의 그 값이 얼만큼이냐? 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인내했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넉넉히 얻고 싶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걸 다시 말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계속 닦았어요. 기초를 이야기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는 6기초의 6가지 요소를 우리가 기초들을 6가지로 한번 설명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제는 거기 틈만 닦고 땅만 삐대고 계속 있지 말고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로 나가야 돼. 우리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표대에. 실제로 따라해 보십시오. 실제로 달리자. 실제로 달리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실제로 달려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 말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기도하라면 기도에 자꾸 얘기해요. 기도에서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 동시에 뭐라고요? 청원하는 것 동시에 뭐다? 서약이다. 서약.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는 분 나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맨날 청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실제로 달려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거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내가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손을 대지도 않는데 뭐 그 문제를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자리만 삐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생각이나 말, 토론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뛰어나가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이 행동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들의 인격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변화.
그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자세로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 나는 전에도 옛날에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자랑입니다. 자랑.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자꾸 그 소리야. 자꾸 그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 그 소리 해요.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때 했잖아요. 그때. 지금은 새로운 자리로 나가야지 자꾸. 야 옛날에 이랬다 자꾸 그래. 옛날에 그래서 잘했어요. 그때는 잘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이 하나님이 시험 죄의 종이라 하면서 목사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똑같은 거를 계속 하는데도 그 앞에 옛날에는 일 안 했어요.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달려나가라니까 앞으로. 계속 그 자리 기대고 있지 말고. 생각이나 말이나 토론으로 끝내는 것은 없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제 그랬던 그 욕 또 얻어먹고 있고 작년에 했던 그 소리 또 듣고 있고 10년 전에 했던 그 얘기 또 듣고 저 양반은 안 변하네.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 침륜에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닌데도 계속 뒤로 물러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분이 진짜 사람이 연세 드시면서 사람이 바뀌네.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려야 돼요. 저분이 예수 믿더니만 정말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졌네. 그게 여러분 그게 제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와 예수님 닮아가네. 그 소리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으로 달리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말로 달리는 사람 봤어요? 생각으로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못 달립니다. 야 옛날에는 내가 진짜 잘 달렸는데 그 소리 하고 있지 말아요. 이제 그만해. 그런 얘기. 아무 쓸데없는, 지금은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오늘 나의 다른 박질, 지금 내 다른 박질이 어떠냐를 물어봐야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표대를 우리에게 더 분명히 강조하여 보여주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다른 박질을 잘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른 박질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니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달려나가겠사오니 주여 저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